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단어, 그 표현만 생각해도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아마 다들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원적으로 어원을 보면요, 순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듣다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소리를 듣는 것을 이제 샤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 순종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잘 듣는 것이 순종으로까지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순종한다는 단어를 구약에서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번역으로 사용합니다. 듣다라고 사용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청종한다라는 단어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본에는 듣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듣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헬라어도 좀 살펴봤습니다. 헬라어도 순종하다라는 단어는요, 휘파쿠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래라는 이제 것을 의미하는 휘포라는 단어랑 듣다라는 동일한 듣다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아쿠어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휘파쿠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순종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전부 다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내용인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들려주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하는 자리로, 그리고 행하는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순종하는 좀 거리가 있는 듯한, 순종과 소 염을 먹이는 거랑 뭔 상관인가 그런 생각들 하실 수 있겠지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아니, 조금 더 자세하게는 그보다 더 먼저인 순종의 내용 그 자체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지,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순종을 가장 잘 강조하는 책, 잘 나타내는 책은 아무래도 오늘 읽은 야고보서이겠죠. 야고보서에서는 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순종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라고 다소 좀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아마 다들 아실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만일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선 그 믿음의 내용인 행함과 순종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가 자랑하는 믿음은 결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덕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저 어떤 탁상공론이나 공중에 떠도는 몇 마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성경의 진리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머리가 이해하니까 고개를 몇 번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전인격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연약함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두 종류의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울로 보듯 보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울로 보듯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긴 하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1장 23절인데요. 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잘못 옮겨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지금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읽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이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얼굴을 반듯하게 보여주고 깨끗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거울이라고 하면은 잘 보이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때 당시의 거울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때는 아무리 잘해봐야 이제 청동으로 아마 거울을 사용했을 겁니다. 청동이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많이 두드리고 그리고 펴서 난 다음에 맨들맨들하게 닦아놓고 난 다음에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울이라는 것이었을 텐데, 아무래도 그 청동을 때려서 펴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얼굴을 보거나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는 아니었었습니다. 또한 금액도 비싸고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도구가 아마 이때 당시에 사용되던 거울이라는 것이었겠죠. 그러니 잘 보이지도 않는 거울, 여기저기 움푹 들어가 있고 망치로 이제 맞아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올록볼록한 그런 것을 가지고 얼굴을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 얼굴에 있는 것이 정확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를,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거울에다가 비유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대충 보고 자세히 보지 않고 쓱 훑어가서 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자로 이끄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대충 보고 그냥 우리가 거울로 잠깐, 당시에 있는 거울로 우리가 얼굴에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듯이 자세히 보이지 않으니까 자세히 보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를 순종의 자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불신자들처럼 이 성경을 아예 읽지 않거나 성경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기도 했고요. 아마 묵상도 했을 겁니다. 때로는 설교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명하지 않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다, 자신을 발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저 좋은 이야기 듣고 아 좋았구나, 아 괜찮았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나를 먼저 비추고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이죠. 이 안에서 조금 다른 양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깨달은 말씀 혹은 들은 말씀들을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 역시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없을 겁니다. 순종의 자를 이끌어가는, 행하는 그 믿음이 아마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과 다르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들여다보는 사람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박 겉핥기로 말씀 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읽은 하나의 말씀을 자신과 무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여다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너무 가벼운 이미지로 들릴 수 있겠지만요, 이 말씀 천천히 살펴보면 의미가 되게 새롭고 재밌습니다. 들여다본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서 자세하게 보는 것을 들여다본다라고 합니다. 조사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래오래 지켜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깐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새기고 있고 오래도록 지켜보는 것을 들여다본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복을 받는 사람은, 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 머물러서 확인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오래 머물러 살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래 살펴두면서, 오래 묵상하고 오래 묵혀두면서, 오래오래 지켜보면서 사는 사람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요? 말씀에 계속 머물러서 확인한다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간다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은혜 받았다. 아, 오늘 말씀 참 괜찮네. 라는 정도로 휘발성 강하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한다면은 분명 말씀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나를 그 자리에 가만두지 않고 분명히 그 말씀은 나를 변화의 자리, 행하는 자리,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베레아 사람들을 평가하는 아주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조금 의도적으로 말씀 단어를 두 개를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한다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꼬치꼬치 캐묻고 연구하는 것,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확인하고 묻고 확인하는 것을 상고한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과연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보통 많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많이 알아가고 성경 지식이 이제 훌륭해지고 쌓아가는 것을 교역자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편해지고 귀찮아지고 우리들이 하는 말이 과연 맞는가, 목사들이 하는 말을 맞는가 하면서 성도들이 체크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잘못됐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너그러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과연 이 말씀이 맞는가 확인하는 작업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더 너그러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로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죠. 영어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노블 마인디드, 품격 있는 사람들, 품위가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살펴보고 그러다 보니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드러나겠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행하는 믿음까지 그 말씀이 분명히 이끌어갈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성도들을 성경은 품위 있는 성도, 품격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돼지와 소 중에서 어떤 동물을 더 좋아하십니까? 소를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당연히 저는 소보다, 당연히란 말이 좀 웃기네요. 저는, 이게 되게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전 돼지가 더 좋습니다. 뭐 가격도 저렴하고 사실 먹기도 편한 게 돼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라요. 돼지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이 먹는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간이 다가오는데, 돼지와 소를 이제 보시면은 이 두 동물들은 음식을 먹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돼지는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보통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돼지같이 먹고 난 다음에 그걸 소화시키는 한 4시간 걸립니다. 근데 반면에 소는 돼지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돼지의 3배 되는 한 12시간 이상 걸리는 게 소의 소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에게는 총 4개의 위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물을 먹고 풀을 먹고 난 다음에, 아무리 억센풀이라도 그걸 먹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소화를 이제 첫 번째 위에서 소화를 합니다. 충분히 소화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끌어올려서 개원해서 다시 입안에서 먹고 또 씹습니다. 그리고 그 여물을, 그 풀들을 이번엔 2번째 위로 넘겨가지고 그 2번째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4번째 위까지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물에 있는 거, 그 풀에, 억센풀에 들어있는 그 모든 영양분들을, 소들은 이 4번의 작업들, 긴 소화 시간을 거쳐가지고 충분히 몸으로 이게 잘 이제 흡수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되새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소 여물 먹듯이로 지은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돼지와 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과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살피는 사람은 소화를 4시간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돼지와 같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말씀을 대충 보고 은혜 받았으니 됐어 라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순종의 자리까지 또는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요원하기만 할 겁니다. 반면에 소가 여물을 먹듯이 말씀을 잘근잘근 먹는 사람, 오래 머물면서 묵상하는 사람, 들여다보고 상고하고 오래오래 살펴보고 그것을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그 작업들을 이어가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품격 있는 성도는 물론이고 순종하는 성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요, 말씀 묵상에 더욱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고 다른 많은 교역자들도 말씀 묵상에 강조하고 말씀 묵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이 주는 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변화의 자리, 순종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교역자들이 알기 때문에 만나는 성도들마다, 담당하는 부서들마다 아마 이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행함과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까지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비결은 살아있는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 노력하고 묵상하며 그 작업들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젖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소 여물 먹듯이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살아간다면은 분명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투성이인 내 삶을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더욱더 변화시킬 것이고 변화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여러 복잡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 여물 먹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는 데 힘을 쏟으시고 묵상한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